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다 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언제나 켜놓고서 전 성경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은 크게 10개의 시대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광야시대,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왕국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여덟 번째는 포로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열 번째는 침묵시대.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나요? 지금 광야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성막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당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정말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성막의 그러한 그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모양과 식양을 주셨습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성막 설계에 관한 말씀, 두 번째로는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의 부패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 숭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의 그러한 그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성막의 그러한 그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는, 지금은 은퇴를 하신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경기도 광주에 성막 수양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막 공부를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 성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지금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은 50m가 되겠고요. 성막의 폭은 50규빗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 길이로 환산을 하면은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성막의 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죠. 문은 20규빗, 10m 규모의 그런 그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성막 뜰이죠. 이제 나중엔 그 건물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 여기에는 제일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와 같은 그런 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전 일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일을 위해 손을 씻는 이와 같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성막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울타리인데요. 이게 휘장 울타리인데 울타리의 그러한 그 높이는 2.5m, 5규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성막의 그러한 그 규모, 그 다음에 성막의 그러한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성막은 실제로 길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은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이 되겠고요. 지금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은 15m입니다. 그리고 폭은 10규빗입니다.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첫 번째로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일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제사라든지 신앙행위라든지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장소였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손에 속죄의 그런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됐고요. 이 장소가 얼마만큼 거룩한 곳이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혹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긴 장대를 가지고서 갈고리죠. 이걸 가지고서 쓰러진 그런 그 제사장을 끌어낼 준비를 할 만큼 이 지성소는 아주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임재가 있는 그러한 그 장소로다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의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제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회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이 동쪽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뜰문이 있는데 이 뜰문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막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다 만들었는데 세상으로부터 성결케 하시는 순결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제단 아까 보셨죠?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은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상의 온갖 가지 그러한 그 유혹이나 빛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혈로 덮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는데요. 이 떡상에는 떡을 늘 진설해 놓았습니다. 이 진설해 놓은 그러한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에는 성소 안엔 등잔대도 있었는데 이 등잔대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분향단,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별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장치인데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성전의 그러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속죄소.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증거궤, 언약궤지요,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상과 그 다음에 성령의 등잔대와 기도의 분향단을 통해 가지고 충만한 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지요. 자, 그래서 성막을 잘 공부하고 성막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삶은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다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봇과 판결 흉패와 겉옷과 패와 그 다음에 띠와 속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굉장히 잘 알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 옷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38절부터 30장까지 보게 되면은 성막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봉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러하게 해야 된다. 상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분향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두멍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관유의 이 거룩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려가게 될 때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31장에 보면은 이 회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발탁되는 이런 그 장면을 우리는 보지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막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능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마음 아픈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세웠을까요? 첫째,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그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요. 중보기도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또 한 가지는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을 합니다. 아주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을 함으로 이제 제사장 지파로 승화가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3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너희하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이번에도 끈질기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하 만민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셔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귀한 것들을 다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쳤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그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 제작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감독하게 하셔서 성막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건축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렇게 봉헌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충만하였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원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세밀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